안녕하세요. 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환영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사람과 또 인사할까요? 네, 예배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그 바깥에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 가을이 왔다는 게 느껴지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밖에 이게 나뭇잎도 노랗게 변하고 또 빨갛게 변하고 낙엽도 많이 주변에 떨어져 있고 이제 가을이 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변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자연들이 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만물을 창조하고 또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집으로의 초대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2000년 전에 글로 적혀 있는 그런 단순히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이곳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시는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주님의 초대에 예수님의 집으로의 초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과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함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영원한 사귐으로의 초대하신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에 반응하며 또 주님의 그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 그 영원하고 풍성하고 또 즐거운 행복한 그 교제로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그것들을 다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주님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이 시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죄 있는 자들아
한번 고백합시다.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마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는 나이리. 우리 소리 높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죄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죄만이 세상을 떠나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한번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 나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그 주님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할 곳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고 주님 나의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이웃 천국에 올라가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 우리 피아노로 연주로 찬송합시다. 이번 기타로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의 언제나 기댈 곳 되고 우리의 의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밝은 빛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네.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주를 경배하며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예배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이면서 종교 개혁 개념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토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단풍이 물드는 계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가을 소풍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세상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갖 자연재해와 기후의 변화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고 바로 눈앞에 놓인 이익과 편리함에 찌들어 유해 물질들이 곳곳에 쌓여만 갑니다. 부디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셔서 이 지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재난과 전쟁으로 인해 시끄러운 와중에도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당신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당신의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중에 아프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의 너른 품에 안아주시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들과 아이들의 영적인 교육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영육을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사역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시는 성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이걸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파루시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운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를 장악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독서를 기록한 하박국은 기원전 600년 전쯤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했는데요. 하지만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우상숭배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신앙을 강화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아 왕은 갑작스럽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 개혁도 막을 내렸고 다시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신앙에 집중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이뤄낸 요시아 왕이 갑자기 요절을 하다니요.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만약에 그를 더 살려두셨더라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을 텐데요. 또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요. 그 침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다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하지만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죄인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걸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질문이 생겼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었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악이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세관장, 즉 세리들 중에 대장이었죠.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렇게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을 일삼던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걸까요? 원래 악한 사람들은 의인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가능한 한 멀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삭개오는 이미 부와 권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아쉬울 것도 없었을 텐데요. 도대체 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걸까요? 아마도 그의 의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찾아가 주셔서 문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길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요?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의 대장이었다면 나이도 있었고 연륜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다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조롱하며 비난했겠죠. 그가 그렇게 체면을 차리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체면이고 뭐고 아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에게 그런 간절함이 생겼던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절함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의 간절함을 보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머물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유대인도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도 악한 세리와는 상종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를 나누셨는데요. 그렇게 교제를 나눈 뒤에 삭개오는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함께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삼독서 8절을 보시기로 바랍니다. 거기서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진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강제로 뺏은 것의 4배를 갚아준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예는 숱하게 많습니다. 삭개오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 즉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고령의 나이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힘든 일이죠. 사실 젊은 나이에도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을 떠나 독일에 정착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그 왕자라는 자격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편안한 일상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했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불편한 모습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게다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이죠. 즉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길 원하죠.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맡기십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맡기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이 독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또한 3독서 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으로 나아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또한 이 독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에 되게 하시기 위해 고난으로 부르신다고 말이죠. 즉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일독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죠. 오로지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교만이 곧 죄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이죠. 일독서 4절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공동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교만은 곧 죄인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옳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일독서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곧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즉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이죠.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적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믿음은 첫째로 안 에어 캐눔, 즉 인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데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즉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를 인정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지요. 바르트는 둘째로 믿음을 에어캐눔, 즉 알미라고 정리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몰라도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라도 야 무조건 믿어, 그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를 알아야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일독서 2장 2절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하라는 뜻이죠. 바로 그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전도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의인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죠.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인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내는 수동적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능동적으로 나아감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를 향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능동적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반박문은 타락한 중세교회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얻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루터는 그런 거짓 주장을 향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마틴 루터처럼 믿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권력과 능력과 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오직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든 사이에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고
우리의 힘과 권력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웃의 사람들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교만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인내하고 이 세상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자유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복음의 빛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 모두가 슬픔과 아픔을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거나 이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에 저정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적절하고 좋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말씀시 양육반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멘티인 이보석 형제님, 멘토이신 최하라 자매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이보석 성도,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최하라 성도. 위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0월 30일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재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석 형제님께서 특별히 간증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앞에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석 성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7주간의 말씀시 과정을 통하여 누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약 1년 6개월간의 입시를 마치고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정한 뒤 나누던 통화에서 수화기 너머로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라는 한국에서 제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시며 기도해 주신 한 형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고, 이는 비단 주일에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느냐는 질문만은 아님을 수년간의 그 형과의 교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 또는 요즘 하나님과 교제는 잘 되고 있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당장 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였고, 하나님은 사실 그 순간 저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셨던 사랑과 평안을 기억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다시금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믿음의 연약함의 정도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기 위한 일종의 장치들이 필요했는데,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청년부 말씀 나눔, 수요 모임 등 제가 배우고 있는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하라 멘토님께서 청년부 단톡방에 말씀시 양육 과정을 소개하여 주셨고,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던 저는 바로 말씀시 양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진행된 말씀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이제껏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말씀과 기도가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파트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게 하셨고, 그러한 부분이 제게 커다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기도와 말씀 부분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셨다는 부분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앞으로 우선순위와 시간 활용을 통하여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깨어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배운 내용들을 조금씩 적용해보고 있는데, 한국에 돌아가기 전 여러 일정들 가운데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보다 회복되고 발전하였음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말씀시를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시 양육에 힘써주신 최하라 멘토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또 교회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문석훈 집사님의 직장 동료이신 서용규 성도님,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김보라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근한 성도님, 김미영 성도님 부부 여기 계신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고 저기 유승자 선교사님과 오토마 집사님 그 요르단이죠? 요르단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10월 생일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김누리 자매님, 10월 8일 전민 어린이, 10월 9일 정주원 성도님, 10월 10일 천정민 집사님, 11일 변수성 형제, 12일 전지현 자매님, 18일 이메리 성도님, 24일 정소영 자매님, 26일 김태육 형제, 27일 임누리 어린이, 30일 최설아 집사님, 우리 생일 축하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보 맨 뒷면을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아멘. 다음 주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예배 후에 이제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지하 늘 하던 그 영유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강지은 집사님께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예배 준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그 예배 준비를 도와주실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김장 선교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7일부터 11일 그 팀원들 이름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조윤희 권사님께서 카톡방에 올리신 것처럼 혹시 물품 후원해 주실 분들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로 기도와 중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육반이 진행 중이고 양육반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บิ๊숙 선교사님, 충추 함께하는 교회 이동명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